요즘에 신문을 보시면은 북한과 미국 그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인해서 신문이 굉장히 급박하게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적대 관계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사순절,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살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살하신 게 아니라 사형당하셨어요. 사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사형을 당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도 비슷하겠단 말이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더니 빨리 좀 다시 오지 말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러고는 시청의 지하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라는 걸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냥 그동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셔서 만나 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서울에서 똑같이 활동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 너무 기뻐요.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과연 이렇게 박수를 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 배경이 살짝 엿보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헤롯, 이 왕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에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한 번도 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말끝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도망가세요.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의 한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워낙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나라는 하나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를 찢어서 3개로 나눠서 다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있던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왕을 다스리고,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 근처는 로마에서 직접 내려온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수도는 직할, 그 다음에 예수님 살던 갈릴리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굉장히 권모술수가 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역사에 그런 이야기도 등장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맨날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왜냐하면 뇌물, 돈을 주고 왕자리를 샀거든요. 돈을 주고 왕자리를 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적통도 아니고 권력도 없이 로마에 뇌물 바치고 왕을 삼은 그런 왕이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자기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뭘 하냐면
괜히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요. 괜히. 게다가 성경에 보면 아픈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헤롯이 자기 누이 동생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누이 동생이 이미 결혼을 했어요. 누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한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결국 목이 잘리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빌라도한테 목이 잘리는 게 아니라 헤롯한테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교활함하면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 걱정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가란 얘기냐면 빌라도가 다스리는 곳으로 가버리세요. 여기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면은 피곤하고 싫으니까 빨리 가세요. 자, 예수님은 그 뜻을 간파해요. 예수님은 그 뜻을 그대로 간파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정치랑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술수를 굉장히 잘 읽어내세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가 승진할 것이냐, 누가 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누구를 어느 자리에 배치할 것이냐, 이거 다 정치거든요. 이건 직장에서의 직장 정치라고 하죠. 교회에서도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헌금 내신 거 선교비 어떻게 쓸 거냐, 선교비 이번에 누굴 후원할까, 이거 결정하죠. 또 오늘 재직회 있는데 재직회 때 우리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까, 혹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 목사님을 누굴 모실까, 누가 결정해요? 다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다 정치예요. 예수님이나 교회가 정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면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데 첫째가 꼴찌가 되는 사람은 어때요? 아멘 소리가 나와요? 부화가 나죠? 부화가 나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입니다. 만약에 첫째로 맨날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꼴찌가 된다고?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꾸 예수님을 찌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즉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나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쫙 들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순절은 그 무엇보다 십자가가 강조되는 절기인데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당시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사용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 형틀을 지는 사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인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노예, 두 번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영모죄, 국가 반란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 위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그 말은 곧 로마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이 적용이 되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정치는 세상을 흔들게 돼요. 세상을 흔들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아까 제가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생활에 탁 접하게 되면 예수님 부탁이니까 다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못에 박히든가 아니면 아예 이 땅에 오실 생각하지 말고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2019년 오늘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혹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말씀에 배운 대로 그대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반대에 대하여 피하신 분이 아니라 그 반대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돌파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여우에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나눴을 때 이 사회에서 영세상인들이 참 사업하고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셨으니까 기억하셨을 거예요. 홍대 있구나, 노량진이나 혹은 갑자기 번화하는 동네, 거기는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겠지만 거기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날벼락입니다. 사실은 거기 원래 장사하던 사람.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그 일을 말로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죠. 결국에는 거기서 싸움이 오가게 됩니다. 싸움이 오가게 되고 몸싸움도 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멱살도 잡기도 하고 경찰도 오고 사실은 깡패도 오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느 자리에 쓰셨을까? 그것들을 고민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 험악한 상황까지 가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합시다라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싸움이 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부동산 문제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재판 걸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 저기 비켜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상황 아니니까 잠깐 옆에 나와 있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잠깐 비켜 있어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맨날 웃으면서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욕심 때문에 부딪혀서 일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향해서 아파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뉴스를 키면 에휴 저 못난 놈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 시대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여기 신약 성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 많은 선지자들 뒤에 쫙 나오죠.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너무 험악한 얘기라 말하기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이사야는 왕한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톱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꾸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어라 그러고는
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물구덩이에다 던졌는데 다행히 물이 말라서 밑에 진흙이 막 있는 그 진흙 구덩이에 몇 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말씀대로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근데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사순절에 오늘 함께 나누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답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해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또 오늘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매일 휩쓸려만 살았으면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주님처럼 걸어가고 말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요즘 속된 말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들어와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갈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이 땅에서 텔레비전을 딱 들었는데 북한과 미국이 회담이 결렬되었다 그러면 안 됐네 그리고 꺼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난 한국 사람 아니야.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꺼버리실 분이 아니라 한반도야. 북한아 미국아 남한아 일본아 중국아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마라. 욕심이 과하고 과하니까 정말 끝이 없이 서로 분노 가운데 결론이 안 나는구나.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볼 때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그 세상을 걱정하는 원동 맨 밑바닥에 있는 그 바탕은 뭐냐면 바로 34절 말씀 보시면 재밌는 동물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직장과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됐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의 욕심과 이 세상의 권력들은 그것들을 배제해 나가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로 외쳤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두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달려갈 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픔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면서 눈물을 흘려보는 것 가운데 있어요. 어떤 교도소에서 이벤트로 이것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어머니 업고 달리기라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업고 달리기 하려면 어머니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도소 안에. 그러니까는 짧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말고 10년 이상 장기 수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업고 이어달리기를 체육대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모셔왔어요. 어머니들을 모셔왔는데 이제 어머니를 다 업었습니다. 준비 시작하고 달리니까 1등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달리기를 했으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 가벼운 어머니를 업고 막 달려야 될 텐데 안 달려요. 왜 안 달리는 줄 알아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업고 천천히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나 이렇게 교도소장이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천천히 뛰었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엄마랑 이게 어머니를 안아보면 이 엄마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옥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옥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업어보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에게 주신 선물을 많이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등에 한번 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딱 업었을 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그 아픔이 세상을 보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진 마음을 보고 또 이 세상에 뭐 굳이 막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참으로 회사와 가정에서 주변에 보이는 많은 상한 마음을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업고 우리 주님을 업고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귀에다가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내가 좀 업고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사순절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비록 도망가세요. 그럼 고생길 멀어 가십니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세상적으로 평탄하게 가세요 라고 하는 말 일주일 내내 들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지체들은 나는 예수쟁이야.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